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기 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다락방에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있고 16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17장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건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끝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10 넘어가면 이제 17장 넘어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 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기도로 마무리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알고 보면 기도의 사람이야. 사역 내내 기도했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진심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짧은 3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에 집중했는데 우리는 더 오래 사니까 더 기도하면서 주님보다는 더 많이 하겠죠. 어쨌든 이 기도의 진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또 이 잡히시기 마지막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고 오늘 대제사장적인 기도 두 번째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두 번째 함께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 믿을 신자들 모든 신자들을 영광.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우리 지난주 거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왜 안 그냥 영생 나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죽고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좀 글씨가 작긴 한데 그 중에 하나도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샘플이 하나 있어요. 멸망의 자식 하나 샘플. 진짜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샘플이 하나 예시가 돼 있어요. 가롯 유다를 말하는데 멸망, 영생 아니면 멸망이다. 영생 아니면 죽고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려요? 만민을
다스린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민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영생의 어떤 조건 이런 개념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금까지도 완성을 했고 이제 십자가를 완전 마무리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근데 놀라운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고, 이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 이야기했죠.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거 다 말했더니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참으로 아오며 믿었고 이제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 파트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또 읽어보면 또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서 전달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했다? 미워했다. 근데 이 좋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세상은 뭐예요?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고 미워해요. 근데 이유를 설명해. 왜 미워하지? 그냥 싫어서? 아니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싫어하지? 내가 세상에 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내가 속하지 않았다? 그들도 세상에 뭐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 세상 속에 있는데 왜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세상은 뭔데, 세상. 그러니까 꼭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셨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배를 해요? 사탄이. 그래서 지금 무슨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렇게인 것을 우리가 늘 어떤 이 전제를 항상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 세상에 사탄이 왕노타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예수님이. 아니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엄청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뭐가 안 맞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과 예수님이 매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어둠과 매칭이 될 수 없죠. 그것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어디 속하는데요? 속함으로 설명하니까 우리 어떻게 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자처럼. 예.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무슨 시민권을 얻는다? 우리도 천국 시민권 얻는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죠. 세상 속에 사는 것이지 천국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향이 있지만 우리의 이 영혼의 본향은 있어요.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
것처럼. 이 세상이니까 누리고 더 뭐게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풍을 누리는 게 삶 아니에요. 예,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좀 친해져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의 근원인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충만한 부귀 영화 그거를 구하죠. 솔로몬이 왜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다 준다고 하실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살면 그 부귀 영화는 하나님이 버텨 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데려가기를 원하죠. 예수님 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그냥 싹 데려가 버리시지. 왜 그렇게 구하지 않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냥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싹 데리고 가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지? 네. 제자들이 남아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야 예수님도 좋고 올라가는 제자들이야 좋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뭐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 못 받으니까 그들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만 뭐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뭔 말입니까?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디에 계속 남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세상. 세상을 여러분 악하다는 이 관점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쿵저렇쿵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바운더리 이 세상의 전 바운더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면 각 나라마다 뭐 여기저기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찬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필이 우리 앞에서는 뭔가 좀 괜찮으면 그것이 다 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악한 세상이고 악한 마귀가 왕노릇 세상이고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데려가고 남으면 당연히 무엇에 빠지기 쉬울까요? 이 악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악의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발달해야 되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이렇쿵 저렇쿵 뭐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 자주 들어보는 영적 싸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택적 싸움을 해요. 선택적인 싸움을 해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하죠. 죄와 이 선이 이 진리가 다 공존을 해요. 공존하지만 크리스찬이 딱 된 이상 뭐요? 이것이 뭐 하진 않아요? 양립하진 않아요. 이 개념을 분명히 가셔야 돼요. 선과 악이 있다고 이것도 이거 저것도 해야 된다는 그 개념,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딱 된 이상 나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어느 쪽만? 진리만. 항상 어느 쪽만? 선만. 항상 어느 쪽만? 정의 편만. 근데 크리스찬이 이것을 공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거짓과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선도 하면서 악도 행하고 정의도 하면서 불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 죄악이 이 죄와 그 진리, 선과 악이 하나님에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딱 믿는 이상 이 선택적인 싸움에서 철저해야 돼요.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인 거예요. 선과 악의 이 선택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절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가 정말 선을 택하고 정말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가,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가. 악은 막 번창하고 악인의 어떤 이 형통함을 볼 때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에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찬이 교회가 성도가 이 선택을 정말 이 양립적인 불가단 이 선택과 정확하고 정의를 정말 불의를 멀리하고 불의, 불법 이런 것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미국에서 밝히고 있는 어떤 부정선거 다 밝혀지잖아요. 부정선거 이런 것들 다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진리, 오직 선, 오직 정의, 이 공의, 이 선택적 싸움에서 정말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데려가면 좋겠지만은 제자들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안 된다. 왜? 그 엄청난 이 미혹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예수 믿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또 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이제 분별이 되게끔 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어떤 선택적인 싸움에서 양립불가한 그래서 오직 진리와 선과 정의를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래도 되고 천주교도 이래도 되죠. 제사 드려도 된대. 근데 교회는 막 하지면 안 된대. 이거 귀신하게 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안 하려고 하다 살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그냥 이 영적인 싸움을 이런 어떤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게 사는 거죠. 난 여러분 선택적인 이 싸움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교회로 성도로서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7,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 똑같이 반복하죠. 밑에도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얻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뭘 먼저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어디 있냐?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끝. 내가 잘 모르겠다? 진리가 뭐지? 이런 개념 없어. 그냥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말씀 읽으면 여러분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세상과에서 분별을 해낼 수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부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진리다.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도 내가 진리라고 말했으니까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 진리를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절대 헷갈린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거룩하게 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도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디다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도대체 왜 세상에 자꾸 보내? 세상에서. 왜 그 죄악 많은 세상에 왜 자꾸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지? 왜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내는 것은 누구 낚으라고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으라고.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어떤 제자들이잖아요. 여기서는 사명을 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으로 자꾸 나가라 그러고 세상과 나가지만 또 세상과 섞이지는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왜 그런 데로 나가야 되냐? 죄악이 많은 데서 왜 나가야 되냐? 문제 많은 데 왜 나가야 되냐? 우상 숭배가 왜 가득한 곳에 왜 이 과울은 고린도 땅에 가야 되냐는 거죠. 왜 유럽 땅의 도시마다 맨날 가서 쫓겨다니면서도 왜 그곳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 지저분한 곳에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 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고 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 그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천국과 지옥을 감당할 수 있냐? 주님의 말씀. 그것이 지옥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사명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니들 내가 좀 이렇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 원래 타락한 세상이었고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왔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믿게 됐고 구원받았잖아. 나는 간다. 이제 나머지 그리스도의 남은 그 사역을 니들이 감당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그 세상은 똑같고 또 나가는 가고 너희들이 남아있는 그 세상은 똑같은 세상은 바뀐 거 없어. 그대로 똑같은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왜 너희들이 남아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뭘 낚아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난 여러분들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을 수 있으면 최대한 낚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처럼 이제 완전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또 삶의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런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사람을 낚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지? 어디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 세상으로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통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씻어지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먼저 거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이제 뭐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거룩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함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십자가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 더럽혀졌는데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여금 다시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거룩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통하여 거룩해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말이고 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뭐하라 얻게 결국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으면 뭐예요? 그들도 다시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누구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을 시작하신 거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지금 몇 절이었죠?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중요한 게. 근데 이제 맨 밑에 우리 몇 장? 오늘 보게 돼 있지만 25장에 가면 또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근데 또 내용을 쫙 읽어보면 또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됐다고요? 사랑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도 나오고 의로움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데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현이 되냐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냐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사랑이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움. 왜? 거룩하고 의로운 자만이 의로우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이 회복이 되고 의로움이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 불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인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에 예수님이 그 호칭, 하나님을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또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러는. 자, 이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구나. 그건 이제 지식인 거고. 이제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아,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거룩이 뭐예요? 또 막 진리가 추상적, 진리는 뭐라고요? 심플하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딱 거룩은 항상 단어를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구별이 구별. 거룩은 뭐예요? 구별. 어디로부터의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 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라니까. 이 세상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 세상에 교회를 보면 아주 절제된,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높게 봤다고요. 교회를. 왜? 세상처럼 살질 않으니까.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이걸 끝까지 막 지켜내지.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은 최고였다고요. 최고. 성도들 교회에 이렇게 최고였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삶을 사니까. 거룩.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예수 믿고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과 죄와 이 불의와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럼 크리스찬은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대. 그런데 다시 죄 짓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 가운데 그렇게 살면 그럼 천국 가요? 그럼 못 간다고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이 최악인 거죠. 최악.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도 그렇게 안 사는데 크리스찬은 알면서도 세상이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짓고 살아. 그러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민학생 생각해도 초등학생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열매로 나타낸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헌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100의 수고를 합니까? 크리스찬은 200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주시잖아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고 의로움을 순수하게 100% 늘 지켜가는 이 노력, 싸움, 이것을 계속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지지도 말고 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고 이렇게 있죠. 이 사람, 그 앞에 있는 그 제자들, 지금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가론유다 나갔으니까 지금 11명의 사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기도의 대상을 확대했어요. 제자들, 이제 그들의 말로, 제자들이 다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살고 12제자를 유대인들을 키워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마지막 기도에 모든 민족을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열심히 키워갔지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제자들을 키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대로 제자들만 키운 것이고, 근데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전도 내용은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으로부터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게 되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는 것은 뭐래요?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가 돼요. 누구 안에 있게?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굳이 이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성도들과도 하나 되고 성도들도 하나 되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당연히 교회도 하나가 될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도대체 왜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지? 지금 다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이 하나님과 성부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또 성도들이 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 교회가 왜 하나? 도대체 왜 이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도대체 왜? 하나 돼야지만이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된다? 믿게 된다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파워가 있어요. 하나됨의 파워가. 세상은 분열이고 싸우고 다투고 젖고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뭔가 교회는 하나 돼. 주님 중심으로 딱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게 돼요? 감동을 하게 돼요. 그런 가정 속에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전도와 관련해서 왜 하나됨을 강조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굳이 하나 된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뭐 하래요? 이 땅에 있다가 떠나요. 이제 제자들만 남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혼자니까는 뭐 혼자 판단할 수 있고 혼자 능력 발휘하고 사역해도 아무 다 결정하는 게 또 쉬웠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 그럼 여러 명 있으니까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견이 갈릴 수 있죠.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왜? 일단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분열될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셔요. 이렇게 되다 보면 뭐요? 전도가 이 사역의 확장이, 복음 전도가, 잃어버린 영혼 전도가 이게 더디 될 수 있죠. 근데 교회가 하나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된다면 이 복음 전도가 예정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정말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각자지만 또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교단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하나 공동체예요. 하나 공동체예요. 근데 막 교단에 들여다고 서로 미워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단이 세상이 많거든요. 교단 많더니 서로 싸우고 저런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톨릭을 좋아해요? 가톨릭은 하나예요. 하나. 모두 동네 가면 하나만 있어. 성당이 하나만 있어. 근데 교회는 막 교단별로 막 붙어있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거 보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느낌이 저기는 다투는 거. 천주교 보면 와 평안. 천주교 가야 되겠네. 뭔가 이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또 지켜가는 노력들을 해야지 우리가 또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잘 갖출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 꼭 하나됨을 지켜야 돼. 하나됨을 꼭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또 결국 복음 전하는데 유익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미리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있도록.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위에 있는 기도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왜 반복을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성경 했던 말 또 한 거고 또 한 거고 또 한 거고 또 한 거 같아. 근데 그게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사람들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귀찮게 말해도 그걸 귀찮아야지 지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공부도 반복해서 보면 중요하니까 반복해야 돼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제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하나 됐어요. 예수님과도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돼. 이제 남겨진 이 사람들도 이제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아버지 내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서로 하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겉에 또 육체적인 하나도 뛰어넘어서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마음의 하나, 영혼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됨.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또 붙여놨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나 되게. 왜 굳이 또 온전함을 붙여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앞에처럼 하나 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예요? 좀 영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게 돼요. 하나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뭐 맨날 싸우는 게 그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워다 보면 여러 대 있으면 애들은 엄청 싸우잖아요. 애들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이 뭐 하면 돼요? 크면 이제 서로 뭐 해줘요? 도와주고 이런 형제자매가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 도대체 왜 하나를 이렇게 또 강조하지? 하나 왜 강조하지? 결국 어떤 결과가 나느냐? 교회의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는 거? 보내신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신 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도 사랑한다?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로 알게끔?
세상으로 알게끔, 불신자가 알게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도 알고 또 누구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사랑하네,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뭐가 하나됨, 온전함을 이루는 그 하나됨, 성숙함을 이루는 그 하나됨, 왜 이렇게 강조하나? 관계인데 결국 서로 하나되라는 거. 서로 뭐하라? 성경이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화목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하나되는 이 관계 속에서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분열되고 또 뭐가 가득해? 죄악이 가득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딱 볼 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성숙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뭐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를? 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니 막 지키고 돌보고 축복하시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거. 지금은 막 밖에서 사람들 친구들하고 만날 때 너의 가장 보물이 뭐야? 나 예수 믿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누가 요즘에 뭐 세상 가운데 너의 보물이 가장 소중한 건 뭐야?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야. 나의 자랑은 예수 믿는 거. 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난 절대로 세상 닮고 싶지 않아. 세상이 잘 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 나 예수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사랑, 예수. 너도 교회 다니자.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세상에 이렇게 보내고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또 믿는 사람들 또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국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알려야 될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오늘 자꾸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 또 서로 사랑,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여자가 먼저 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놨어요. 먼저 남자 만들고 여자 먼저. 그게 문제. 순서가 안 되면 복잡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남자가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나중에 여자가 더 많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 같습니까? 남자가 다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책임을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중한 책임을 심판을 하시겠죠. 우리는 다 그런 거 모르죠. 그런 거 무시하고 막 살죠.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도 또 질서에 의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되면 좋은데 또 그러지 않는 것이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됨을 지켜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또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4절 아버지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야,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얘기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이었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이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 우리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나 있는 곳은 누구 집이요?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천국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된다. 너희도 같이 있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면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어떤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너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양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뭐 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 너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건 이제 미래 일인 거죠. 미래 일. 그것까지 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지금 혼자 가세요? 제자들 또 데리고 가지 왜 우리는 놓고 가세요? 내가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구할고 그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온다는 것이 재림이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 우리가 하늘 구름에서 영접한다는 것이니까 휴거 말하는 거 휴거. 너희들을 다시 와서 너희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너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재심은 뭐 심판이에요. 심판. 아마겟돈 심판이라니까요. 근데 좋은 의미의 그 영접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접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이죠. 주님과 함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먼저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게. 나 있는 곳.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기도.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내가 보낸다. 너희들이 좀 고생해도 참아. 나중에 영광이 있어. 너희들의 지금 고난 잘 참아. 나중 영광이 있어. 그것을 좀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창세 전에 나의 영광이 있어.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그걸 이제 조금 보여준 게 이제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또 예수님의 보좌 막 나오면서 막 모든 어떤 천사들이 모든 구원받은 민족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그 영광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도 보게 되겠죠.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 받았다고, 이 땅에 십자가 됐다고, 너무 나약해 보여서 십자가나 치는, 십자가도 피할 수도 없는, 피하지 않는 거죠.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그 고난을 감당해도 왜 자기 고난이 아니니까. 남의 구원, 인류의 구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받은 그 십자가의 어떤 삶,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림 하늘 영광,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의 그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인간이니까 또 인간의 수만 늘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늘 마인드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 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수로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수님은 이제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창세전의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런 소망 가지고 너희들 살아. 그렇게 예수님 기도해 주는 교회의 소망, 그 소망 가지고 너희들 살아. 그래서 이 땅에 또 우리도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비해도 뭐가 있어요? 하늘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고통,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돼서 천국에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혜롭고 청명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집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거처가 있다 없다?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한 그 하늘 예비 처소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고 이런 것도 좀 관심 갖자라는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확보하고 더 소유하고 더 그건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이렇게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의 천국 거처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의 그 이상의 성자 하나님 되신 것을 그 영광 우리가 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의로 끝내요. 무슨 하나님? 무슨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이름을 뭐로 부르냐면 뭐로요? 의로우신 아버지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살고 말고 살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죄. 의의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을 의로우신 아버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볼 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의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하죠.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 아직 모르죠. 복음이 아직 전파가 안 됐으니까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도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도 앞으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돼서 알게 될 그 제자들도 이제 다 믿게 되는 거.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맞네. 믿게 된다는 거. 알았사옵나이다. 지금은 제자들이 믿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뭐 했고 알게 하였고 또 뭐 한다? 알게 하리니.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하시지? 딴 거 없어요. 이 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도대체 왜 왔는데?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벌 받지 않고 사탄처럼 영벌 받지 않고 니들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상 숭배 안 돼. 제사 지는 거 안 돼. 귀신들에게 숭배하는 거 안 돼. 다른 종교 그거 안 돼. 그거 다 사탄 숭배하는 거야. 그거 안 돼.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신명기 6장.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알게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그거 다 허상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모든 일,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도 알고 이제 제자들도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제 붙잡혀서 죽는다. 그 의를 기억해라. 이게
죄를 멀리해라. 그러면서 이상하게 의를 이야기하시더니 뭐로 끝나요? 뭔 이야기로 마무리해요? 뭐로요? 네. 이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누구 안에?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도 이제 누구 안에? 제자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의의 실현이 또 뭐로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 안에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서로 믿으니까 또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사탄에 의해 잃어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결국에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한 그 존재 안에 다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뭐예요? 태초에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인간의 이 뭔 교제?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인 건 궁극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관계 그런 거 알지. 알고 교회 다니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연애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게 하나님 어린 양을 만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것은 좀 일단 제쳐놓고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사탄은 항상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 세상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나 자신과의 인간과의 뭐예요? 사랑의 교제. 천국이 천국되는 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제는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어떤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의의 아버지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 모르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알고 이렇게 있고 아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적당한 건 나 원하지 않아. 적당한 건 사랑 아니야.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자꾸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져. 자기를 뜨겁게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구분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정도면 돼. 그 정도. 오케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마.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제끼고 설교회 때나 듣고 그 사랑의 관계 그냥 냉랭하게 교회의 어떤 종교 생활에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사탄이 그런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정말 이 뜨거운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사랑의 삶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 말씀 사랑, 기도 사랑 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떤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서로 사랑이 또한 그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화목의 그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사탄은 뭐예요? 미움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사랑하기 시작한다? 열받기 시작하죠.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
우리도 대충 사랑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